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결혼을 한다는 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할 때는 분명히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이겠지만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실제로 모든 부부들이 다 서로 사랑하며 부부로서 나누어야 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들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남편, 지금 아내와 살고 싶다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한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으로는 부부로서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리고 교회에 매주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 예배와 봉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더 이상 내게 크게 감동이 없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어색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하게 천국 갈 때까지 시간이나 때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영적으로 연합한 성도라면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에는 열매 맺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 열매 맺음과 무관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만 보내는 활동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신자의 열매 맺음을 위한 도전이고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지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열매 맺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 본질적인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포도밭에 가보셨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곳 필라 근교의 포도밭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굵은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위로 길게 뻗어가고 있는데 그 한 나무에 한 둥치에 수많은 가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뻗어나간 포도나무와 거기에서 나온 가지들을 지탱하려고 철사 같은 것들로 가로 세로 이 그물을 만들어서 고랑을 따라서 길게 받쳐 놓았는데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수많은 가지들에서 포도송이가 달리고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랄 수 있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빨아올리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따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자신이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둥치에 붙어 있어서 필요한 생명과 수분을 이 나무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생명과 가지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가지가 자라고 거기에 포도송이가 맺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을 어떤 기계적인 연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파이프와 수도 꼭지가 서로 붙어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연합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연합일 뿐입니다. 서로의 상호작용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수도 꼭지를 파이프에 연결해 놓고 물을 틀어 놓으면 그것을 잠그지 않는 한 물은 저절로 나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 두어도 항상 파이프에서 수도 꼭지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 공급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필요도 없고 굳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개인적으로 애써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늘 참석하는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간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은 해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어떤 사상적인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어쩌면 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도의 인권주의자인 이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 원리는 바로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옷까지도 벗어주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간디는 예수님과의 정신적인 연합, 사상적인 연합은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을 가진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디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흔히 말하는 그의 박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쓰여진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런 도덕주의적인 신앙 이상으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면 결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영어 성경 NIV와 New Living Translation은 Remain in me. 내 안에 남아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하고 좀 더 소극적인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들은 Abide in me. 내 안에 거해라. 적극적으로 거해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듯이 아마도 이 말씀은 소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이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이 말씀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열매 맺음을 위해서 완전히 주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는 이 4절의 말씀이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연합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어떤 그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그냥 수동적으로 포도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그 수분과 진액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듯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그 주님과 적극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델을 지상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을 종종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연합에 비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능력을 간구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지상사역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간구할 때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도사 로렌서 형제와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일기를 모아서 만든 하나님 임재 연습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 주변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심호흡을 해서 그 공기를 내 안에 충만하게 들이마시듯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고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의 열매 맺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에 우리의 열매 맺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말라서 불에 던져지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어떤 성도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끊이지 않고 공급받을 때 그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순종의 열매를 의미하면서도 포괄적으로는 우리 성도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므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뿐 아닙니다. 그 나무가 뿌리에서 끌어올린 그 수분과 진액과 영양분까지 가지는 그 모두를 나무가 가진 그 모두를 쉐어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유하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유하면서 그분의 거룩함과 온갖 성품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온갖 좋은 성품들이 가지 누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져서 어떤 부부는 남매 같고 오누이 같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은 단순히 어떤 모방이나 외적인 닮음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공유함으로 생겨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 성도는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의 많은 장면들 가운데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참아내고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백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것은 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과 연합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이 앞서 가셨던 그 똑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지만 우리 원수는 미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좀 더 힘을 내어서 무엇을 한다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싫지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진정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내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훈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친아들로 입양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힘들지만 어쩌면 이를 악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없이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미움을 억지로 가라앉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한다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손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나가서 그날 먹을 분량의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주간 분량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넉넉히 주시지 않고 왜 수고롭게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본성상 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